어제 말씀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 반역을 획책했던 세바가 한 성에 들어가자 요압의 군대가 그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그 성을 아예 그냥 밧줄로 잡아 끌다시피 해서 완전히 성을 무너뜨려 강에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에 있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 장군을 불러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 성을 없애는 거냐, 아니면 요압 세바의 목을 원하는 거냐. 당신들이 원한다면 우리 성읍 사람들이 세바를 잡아 목을 베어서 당신에게 던져주겠다. 그러니 당신의 목적이 그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우리 성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그래서 요압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고, 이 여인이 그 성읍 사람들과 함께 그 세바를 죽여서 목을 던져주는, 그래서 세바의 반란이 완전히 종식을 고하고 요압은 다시 회군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시기가 불분명하긴 한데요. 역사적 그 다음에 일어난 순서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한데,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준 이야기, 그들의 원한을 풀어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 연속으로 큰 기근이 있었다. 구약에서 기근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뛰어넘어서 전쟁이죠. 사나운 짐승들의 그 날뛰임, 온역, 질병, 이런 것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징벌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었습니다. 특히 3년 연속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건조한 팔레스타인 땅에 치명적인 심판으로 생각을 해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이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랬을 때 사울과 그 가문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린 일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사울이 왕으로 재위하고 있을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려고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시도했던 것을 우리가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을,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넘어서서 팔레스타인 전역을 갖다가 점령에 들어갈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는 우리도 전부 죽겠구나. 그래서 변장을 해서 멀리서 온 사신처럼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 앞에 가서 우리는 먼데 사는 사람들이다. 여기 갖고 올 때 가졌던 빵이나 가죽 부대라든지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멀리서 왔다. 그러니 우리도 당신들과 화친을 맺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자고 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들을 점령 후에도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유다 족속들 속에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자, 사울이 그걸 정리하겠다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다 아주 완전히 전멸시키고 유다 족속들이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학살을 시도했던 그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근데 지금 그 일이 있고 난 지가 수년이 흘렀을 텐데, 즉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왕으로 7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땅에 3년간 큰 기근을 보내주셨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사울 왕까지는 무려 한 300여 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유다 족속들을 잘해준다고 그들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이방인이 살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자체를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와 같은 잔악한 짓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에 대한 벌로서 3년 기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기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자, 너희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주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하지 않고 복을 빌겠느냐? 그때 그 사람들이 답하기를 우리에게 이 학살을 음모를 꾀했던 학살을 획책했던 자의 자손들 중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그를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에 가서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목을 매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겠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도록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윗이 그래서 사울 왕의 자식들 중에서 또는 손주들 중에서 7명을 생존해 있던 7명을 뽑아서 내주게 되죠. 자, 여기 보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고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착각하지 마세요. 무비보셋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의 손주고 또 하나는 사울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 사울의 딸 메랍이 공주잖아요.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바르실레의 아들. 역시 이제 바르실레라는 사람과 메랍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공주의 자녀들이죠. 그들 중 아드리엘의 5 아들. 그렇게 해서 7명을 붙잡아서 기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고 기본 사람들이 그 7명을 동시에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 매달아 죽였는데 그때가 마침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다. 그러니까 5월 달쯤 되겠죠. 맥추 감사를 우리가 드리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그때 6월절이 시작되는 그때라고 오순절이죠. 오순절 시작되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사울의 아들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의 모친, 그가 아야의 딸 리스바였는데 그 모친인 리스바가 굵은 배를 바위에 펴고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독수리 같은 것들이 시체에 덤비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시체를 범하지 못하도록 지켰다 그랬습니다. 이게 며칠을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비가 쏟아질 때까지 그렇게 했다. 참 여기서 보면 그 어머니의
또 모성애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밤에 이제 표범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야행성 맹수들이 오면 여인이 어떻게 혼자 그걸 감당하겠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했다. 시체를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자, 그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알고 난 뒤에 이 여인도 위로를 해야겠고, 또 다윗 사울 왕가의 후손들도 죽이는 일을 하니까 사울 왕가의 후손 남아있는 뭐 친척이든 외척이든 친가든 하여튼 그들도 또다시 원한에 맺히는 그런 삶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취한 조처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뒤에 갖다가 죽여서 매달았잖아요. 사람들이 보도록. 근데 그것을 그 야베스 사람들이 몰래 가져다가 그 가매장을 해놓은 그런 상태였죠.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사람들을 보내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갖고 와서, 그 다음에 그 뼈와 죽임을 당한 7 사람들의 뼈와 함께 기브아의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합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사울 왕가의 땅에 떨어진 명예를 다시 어느 정도 추스려 주었고, 또 시체를 지켰던 그 모친도 어느 정도 위로를 하면서 이를 마무리 짓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이 끝났다.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 때 벌어진 일을 다윗 왕 때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 당신의 백성의 범죄를 방지하고 성숙한 인격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부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개입되어 있는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와중에도 그 슬픔을, 아들들을 잃은 슬픔을 이 여인, 그 다윗의 사울 왕의 첩이죠. 자, 이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시체라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도우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나 하나님께 드린 서약이나 서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준행하며 순종, 그대로 실행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3년 기근을 맞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 사울 왕의 자녀들 7을 처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7이라는 하나님에서 완전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쓰임 받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